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시기 약 일주일 전 그분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포함하여 베다니에 있는 몇몇 소중한 친구들을 방문하셨어요. 맞아요, 그 나사로. 부지런한 마르다가 특별한 만찬을 대접하는 동안 마리아는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개했어요. 그는 값비싼 기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팔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속상한 척했어요.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이 향료를 간직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요?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봉사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지만 그분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섬길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바쳐진 것을 탐내고 바로잡힌 것에 화가 난 유다는 구주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종의값인 은 30립에 예수님을 그들의 적에게 넘겨주기 위해 암거래를 했어요.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기근에서 구했죠? 이제 선한 일만 하셨으나 배반당하고 팔린 나사렛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며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는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천사는 애굽을 지나갔지만 문에 양의 피를 칠한 신실한 자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보호 아래 있었죠.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나요? 저녁 식사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매우 더럽고 먼지가 많고 악취가 나고 샌달을 신은 발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기꺼이 돌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분을 허락해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먹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밝히셨어요. 사도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며 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했어요. 접니까? 서로 물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잔치를 떠나는 것은 유다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그분은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파멸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한 것을 상징하는 그 빵을 축복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맞아요. 이것은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의 시작이에요. 매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상징적으로 그분을 점점 더 우리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죠. 유월절과 성찬에 대한 복습을 위해 이 에피소드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작별잔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마는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여행을 따라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잔치가 끝난 후 제자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분은 그들에게 몇 가지 아름다운 이별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맞아요. 가지치기는 실제로 과일의 성장을 촉진시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다듬으세요. 그리고 가지치기와 변질과 시련은 고통이지만 그분의 정원 가꾸기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정원사는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를 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은 종처럼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을 친구로 부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친구로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접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 제자들이 슬퍼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루실 속죄로 인해 죽음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동안만 떼어놓을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 즉 성신은 이 정신없는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궁극적인 은사이자 도움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을 읽을 때 성령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의 대부분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분인데도 말이죠. 그것은 우리 구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위해 멈춰서서 그의 사도들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우주의 본질, 현재와 미래에 다가올 일,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이 절대적으로 감동적이고 놀라운 기도를 읽고 다시 또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경험하는 영광, 기쁨, 진실, 그리고 하나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똑같은 것을 원하실까요?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바로 그 목적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격려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은 보름달 아래의 성전산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서 있으세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그 피가 이 골짜기를 흐르는 작은 시내로 흘러내렸어요.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은 시편 23편을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음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시냇물을 건너 올리브즙 짜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 하세요.